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내게 하나님이 한 주간 풍랑만 현장에서 내가 살고 다 볼 때 다 누구에게나 다 이 풍랑을 만나서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다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이제 이제 시달리고 눌리고 잡혀서 살아가는 현장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선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거기 뭐 권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누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에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임마누엘 누림으로써 승리하시고 풍랑 만난 사람들, 답이 없는 사람들, 이제 무너진 사람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리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걸 먹는 날은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어떤 소리예요? 속이는 소리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면은 된다. 내 능력이면, 내 노력이면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이제 열심히 자기의 어떤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순풍이 물듯이 이제 내가 참 이것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 삶은 행복하겠구나.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돈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제 이 사단이 있는 재앙의 문제, 그거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가정이 나라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원하셔서 이제 이 복음 주시고, 오늘 바울처럼 핍박자였던,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가였던 바울이 복음 받고 살아나서 그 복음 가진 이 바울을 통해서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일에 쓰이게 되어진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는데요, 사단은 계속 분열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그냥 속이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요. 지금 세상 여러분들 보세요. 다 분열과 분쟁을 주는 소리입니다. 오늘 또 뭐 있다가 뭐 저쪽 시장 쪽에서 어디입니까? 남대문 그쪽에서 이제 윤석열 그게 뭡니까? 예? 이제 대통령 이제 그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유세를 한다고 그래요. 장기배 거기에 자꾸 말이 꼬이네. 이제 거기에서 이런 이제 분쟁을 주는 이런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 바로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분쟁 가운데, 분열 가운데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제는 그 원네스가 되게 하는 복음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야 그 성경에서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한 주간 여러분은 분쟁케 하는 사단의 소리 듣지 않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살리는 축복 속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자, 오늘 그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되어져 있는 276명, 거기에 바울도 포함됐죠. 그 276명, 그러나 그런 재앙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이제 전도자, 복음 가진 그런 바울 때문에 바울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 누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을 주고 분열을 주고 또 이제 내 안에 가정에 현장에 재앙을 주는 그런 사람의 소리, 여론의 소리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여러분이 살아서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태풍은 어떤 것입니까? 큰 바람, 센 바람. 태풍이 불면은, 바람이 불면은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풍랑, 그런 파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고 요동하겠죠. 이런 이제 큰 태풍이 불 때 이 태풍을 막을 만한 어떤 힘이 없으면은요, 거기에 많은 대비하지 않고 거기에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힘이 없으면은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얻습니다.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고 또 거기에 비가 동반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풍랑 맞는 시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만큼 어려운 시대, 그만큼 힘든 시대, 그만큼 갈등과 분쟁이 있는 시대, 이제 행복이 없는, 이제 평화가 없는 이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지금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만큼 개인이나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 일어나는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 힘들게 이제 했던 것, 벌었던 것 다 소비하고 다 열심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오늘 또 거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이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20절에 보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 때문에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인데,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듣고 그 떠난 것이 이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내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생명은 살아있게 되어지고 이제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있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자,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서 이제 이들이 어느 섬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 3개월 후에 배를 타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다 이제 그들이 목적지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풍랑 맞는 현장에서 이제 살아남고 살리는 여러분 가지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주일에는 구원의 비밀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왜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셨고요,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복음받은 나를 이제 알게 하시고 이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제 구원의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전하는 삶, 이제 살리는 삶,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강단 말씀, 삶 속에서 이제 누림으로써 풍랑 많은 세상에서 내가 거기에 잡히지 않고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풍랑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이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왜 이런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래 사람들이, 내가, 가정이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이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속이는 사단의 소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창조의 근본을, 행복의 근원을 떠난 것이 문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사단은 우리 안에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게 만들어서요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따먹은지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너희가 죽지 않는다. 내 힘이면 내 노력이면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얼마든지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난 인간은요 이제 그 재앙을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자, 성도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이제 고통의 풍랑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 그 막 그냥 그 어려움을 공면하고 막 그냥 얘기하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이들이 애굽 땅이라는 하나님이 알고 예배하던 이들이요 가장 좋은 땅, 가물어도 물이 많은 땅, 그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풀이 많은 그런 아주 좋은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 복을 주었는데 이들이 점점 예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이제 그 애굽의 신전을 세우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그런 이제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래 살아나게 살리게 하셨는데, 지금이요 이렇게 예배를 잃어버리면은요 결국은 찾아오는 것은 신명기서 28장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떠난 것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이유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룰 때 이제 그 교회가 이제는 시대에 빛이 되어지고 시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점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세상은 이런 점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잡히고 성도들이 세상 소리 듣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 교회가 올바른 역할 사명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세계복음할 교회가 이런 이제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살면은 이런 고통의 풍랑에서 벗어나는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11장에서부터 이제 3장에서부터 11장 보면 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그게 우리의 인생이요, 그게 우리의 가정이요, 그게 지금 시대의 문제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성경,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 완전히 망한 인생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 메시아가 실제 오셨다. 그 마태복음 사복음서는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이제 그 사역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봄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의 인생, 그들에게 나타났던 역사, 그를 일어났던 증거, 그것이요 이제는 신약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이제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풍랑 만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보면은 죽어 있고 사단이 종되어져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 과거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런 계속 재앙을 당할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풍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길을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우울함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슬픔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또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한 주간 여러분 여러 가지 일, 사건, 문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오늘 또 풍랑에 떠나가는 것이고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가정의 풍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갈등이, 분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은요, 사람을 윤리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보고 이제 그 어떤 행위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요, 내 마음이 상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비난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누리면은요, 삶 속에 누릴 때 고통의 풍랑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는 옥에 갇혀서 묶여 있을 때 뭐합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이선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한 주간 진짜 나는 완전히 불가능이지만은 절대 가능케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로 믿는, 그 사실을 누리는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인생에 벗어난 답을 누림으로써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사람 복음 누리면은요,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보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까? 지금요, 이제 세상 다 지금 자식이 자신 이것으로 인해서 막 그냥 싸우고 경쟁하고 상대를 죽여야 되고 상대를 이제는 그 밟아야 되고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 우리는 나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는 진짜 이제 그 복음 갖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 돼야 되겠죠. 사람을 살릴 사명을 찾게 하십니다. 내 할 일이 뭐지? 나의 역할이 뭐지?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 내가 보람되고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그냥 가정은요 그냥 여관처럼 그냥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직장은요 내가 의식주 해결하는 어떤 돌보는 그냥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주신 현장입니다. 여러분 만남, 아마 여러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만남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는 그 만남을 중요한 축복으로, 오늘 바울 때문에 그 죽어야 되는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나안 몇 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누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리는,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가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고난이 풍랑이 오는지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풍랑당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풍랑당한 현장에 주신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승리하시고, 어떤 것으로 가정과 현장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바울이 살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 가진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 주변 현장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을, 축복을 내가 어떻게 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가? 자,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의 이 풍랑에서 벗어나는 답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답.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성공 가지고는 환경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영적인 문제, 사단에서 벗어나는 문제, 그 지옥에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답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들의 선주, 돈이 많으니까 배를 샀지요. 선장,
그 배를 움직이는 선장입니다. 경험이 많죠. 사람들이 선주가 이제 이 선주와 뭡니까 선장의 말을 듣고 그 율리오 100명의 부활을 거리는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배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풍랑 맞는 현장을 살리는 이런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혜나 세상 지식으로는요 왜 고통이 오는지 왜 풍랑이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너희가 어떤 철학과 어떤 설교 너희를 속일까 이제 속지 말라고 그랬죠. 이는 바로 세상 초등학물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지라.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요 진짜 이제 우리가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또 자신의 노력이나 세상의 힘으로는 고통의 풍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노력도 또 열심히 사는 것도 성실함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운명을, 그것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이 복음을 주셔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풍랑의 세상 현장에서 그 풍랑의 삶 현장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풍랑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또 이제 요단도 여리고도 많은 전쟁도 있고 아픔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지? 빨리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이제 세상을 흑암을 정복할 권세가 있는 나, 세상을 살릴 나, 빨리 나를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이걸 찾아 누려야 나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고통의 풍랑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성도는 이 고통의 풍랑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시편 23편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지키시나이다.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성도의 그 풍랑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한 주간 여러분 세상 따라 살지 말고 강단해 주신 말씀 따라 이래 살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따라 살지 않아요. 여론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한 주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니면 정 안 되면은요 제목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한 주간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치료하는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 살지 말고 한 주간 세상 따라 살지 말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이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합시다.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이 고통의 풍랑에서 벗어나는 답을 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안내자를 만나서 안내받으면 그 여행이 평안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보호하는 그분을 만난다고 하면은 인생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힘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이런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요 다 고통의 풍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괴로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우울하고 늘 힘들고 늘 눌리고 늘 잡히고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고 어느 날 육신의 어려움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적인 문제로 서로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니까 가정이 고통스럽고 그게 형제간에 또 주변 사람들과 이런 아픔으로 인해서 아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살고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림으로써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 때 그 에티오피아 6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는 이런 멀리까지 와서 그들이 도움으로 그들이 세운 고아원 나라 전쟁에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고아원 통해서 그들이 세운 고아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도움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제 뭔가가 전달되어질 때 그 현장은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일 이제 할빈에 가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같이 기도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한 것이 여러분이 드린 선교헌금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제 임직을 받는 자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제는 큰일을 못해도 진짜 마음 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중요한 그 사람들이고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한 주간 여러분이 임마를 누림으로써 풍랑 속에서 살아남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힘을 누리시고 풍랑 만난 현장을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피할 것이 아니고 그들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빛을 오신 성탄절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외면했던 분들 그분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그들이 예배드려서 하나님 재앙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옆에 집, 옆에 사람, 아는 사람 여러분 초청하세요. 12월 25일 우리 같이 가서 이제 예배하자. 이거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예배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지고 이제 고통의 풍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 예배가 되어져서 풍랑 속에 살지 않고 고난 속에 살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풍랑 만난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길 바라고 그러면은요 나와 교회가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이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 갖고 풍랑 만난 현장에 그들을 살리는 일이 된다고 하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누리시고 받은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런 축복의 성도 이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만났던 우리를 그 여명이었고 소망이었고 인생의 고난 속에 살던 우리 잡혔던 묶였던 우리를 죄인됐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누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임마누엘 이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한계 나의 무능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되어짐으로써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산업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잡힌 자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